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아빠, 아버지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일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길이신 구원주, 창조주, 재림주, 심판주, 그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고, 예수의 피가 뭔데, 생명이 뭔데,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고 믿음이 없으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든 사람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주신 것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러죠. 내 구주다. 나를 건지셨어. 내 죄를 다 담당하셨어. 나를 속량하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데요? 천국 가잖아요. 언제 천국 가요? 목사님 맨날 다 천국 쪽 얘기하는데 좀 있으면 가요.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언제나 역사적으로는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 민족을 시작해서 오늘날 선택된 민족인 믿음 안에 측량받는 저와 여러분,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무슨 측량을 해요? 내 것이 아닌데 무슨 측량을 해요? 내 것이기 때문에 측량하시는데, 누구를 측량하시냐면 말씀 안에,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측량하시지요. 내 소유가 아니면 측량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자기 길로 가겠다고 해서 불순종했던 그런 많은 이야기가 우리 새벽 지금 로마서가 강론이 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새벽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아름다운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끊이지 않는 전염병은 아주 인간 창조 이래로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마다, 불신앙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은 사인하셨습니다. 너희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살아남지 못해. 마침내는 유황불이 있단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 또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인본주의로 또는 세속주의로 또는 성공주의로 또는 다원주의로 그냥 말씀은 나 다 아는데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의 후손이 아닙니다. 믿음의 후손에게는요, 하나님은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셨으니 이름하여 우리는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깊은 기도 중 영안으로 보인다든지, 또는 눈에 안 보여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에게는 정말 지나간 세월 되돌아보면 천사천군들이 얼마나 우리를 도왔는지 수많은 그런 우리에게 간증들과 체험들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들림교회 성경공부 제자훈련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천사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고, 또한 저 또한 천사의 도움 없이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언의 영은 천사들입니다. 대언의 영으로 종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말씀을 학자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또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해석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그릇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같이 참으로 부족해도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저에게 준 사명이 이 시기를 전하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그 양식으로 이 말세지말을 전하라고 하셔서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할 때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는 날 정말 말세지말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다. 절대로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든지 들림받을 수 있는 교회에서 끝까지 주의 보혈을 잡고 헌신 충성 봉사 전도하다가 이웃에게 나누며 선한 일꾼들 되어서 가족과 함께 그냥 도피처로 예비처로 보호처로 장막으로 뭐 수도 없이 10대까지의 그런 보호하시는 보호처의 그 이름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사의 도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사는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나?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먹습니다. 제자훈련 시간입니다. 여러분 노트가 다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이 이렇게 기둥 세워주고 그냥 석가래만 쳐주는 것이지 여러분은 세세한 곳에 벽을 치고 또 흙을 바르고 또 단을 쌓고 해서 장식을 하고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성경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참고하고 읽어가고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믿음에 들림받을 만한 집을 짓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도 피조물이죠. 함께 지으신 것이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천사 창조의 때, 천사 창조의 시기에 대한 말씀을 올립니다. 대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요, 천사들의 창조하심을 그 창조 역사의 첫째 날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천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뭐 시편 90편 2절이라든지 잠언 8장의 22절부터 쭉 한번 훑어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이제 태초에 하면서 그러니까 창세전에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었기 때문에 천사 창조도 하늘이 창조된 직후에 또 땅이 창조되기 직전에 창조된 것으로 주로 이제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말씀을 인용한 그런 성구는 이제 성경 구절은요 물질 세계 창조를 말한 것이지 영적 세계 창조를 의미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점에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문호인 단테 아시죠? 단테 신곡에서 무슨 말이냐면 천지 창조를 물질 세계 창조하고 이제 똑같이 보는 겁니다. 동시로 보고 천사가 이제 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럴 때는 창조된 지 한 20초 안에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수많은 이론들이 있으니까 또 밀턴은 신학자기보다는 시인이죠. 그 밀턴의 이야기, 그 밀턴의 신라곤 아주 뭐 유명하죠, 그죠? 신라곤에는 그 천사를 창조한 것은 인간 창조보다도 훨씬 한 몇 시대쯤 앞서될 것이다. 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이론을 뭐 틀리다 맞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수없는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본 것이지 뭐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뭐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벨콥 같은 사람은요 그가 쓴 조직신학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뭐 무엇이 있느냐 천지를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오직 유일하게 한 것은 아마 천사를 제 7일 전에 창조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아요. 그런 이론들이 복잡하게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뭐 느헤미야나 이제 그 구절들로 보면은 그 말이 조금 이제 추론될 수가 있죠. 좀 이렇게 그 진술이 그 벨코베의 그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진술이 조금 뭐라 그럴까 유일하다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는 제7일 전에 창조되었다. 제7일은 뭐예요? 안식일이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저 참고 삼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쭉 지었다가 7째 되는 날이 딱 이르니까 마치셨어요. 마치고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한 다음에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니 엿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모두 만드셨다. 그리고는 제7일에 쉬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전에는 이제 안식이라고 했고 지금 이제 주일이죠.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니까 하늘과 뭐 하늘의 권능들과 1월 성신과 또 땅 위의 모든 것 만물 뭐 바다고 뭐냐 그 가운데 그냥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 그대로 변치 않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워낙에 숫자가 많아서 사람 머리에 셀 수 있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천군, 만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수많은 천군이 주님께를 절하며 찬양 올리며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뭘 경배해요? 우주 만물 천지지간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만드신 것에 대해서 7일째 경배했다는 것이죠. 이런 구절을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가운데 모든 것 이것을 물질 세계만이 아닌 영적 세계 즉 천사들까지도 포함시켜서 만드셨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것을 여자적으로 계산을 해서 천지 창조가 6천년 전이래 이런 막 이론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천지 창조가 그 역사가 6천년밖에 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 이게 좀 너무나 빈약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요. 옛날의 역사를 뒤집고 요즘에 특히 이제 말세지 말이라서 엄청난 지금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와 발굴된 그런 자료들의 증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무슨 6천년 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6천년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영적 존재가 6천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영적 존재는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영존체인데 사람이 인간이 그때부터 믿음이 없어서 없어지지 않고 죽어서 물어 떠돌아서 말하자면 귀신 됐다가 그냥 무적행으로 됐다가 마지막 보호자 앞에서 그냥 지옥으로 갈 그런 숫자가 진짜 땅에 모래알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참 믿음도 잘 지킨 그런 분들은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숫자가 그만큼 더 많겠죠. 이것이 다 성경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인용 구절보다도 더 강력하게 좀 이렇게 추론해서 천지창조의 시기를 시사해 주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을 보니까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다. 별이 어떻게 노래해요? 그러니까 천군 만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경배를 올리고 찬송을 올렸어요.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서 그렇게 천사들을 일컫는 그런 학자들의 이제 그 해석입니다. 뭐 어느 해석도 뭐 그거 뭐 틀렸다고 뭐 지옥 가고 뭐 맞는다고 처음까지는 아니지만 수많은 해석 중에서 우리가 좀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도 더 신령한 말씀으로 깊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좋습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잘 가르치시고 잘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완벽하게 맞았다 틀렸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주님 오셔서 우리 도피성으로 가든지 들림받아서 이제 올라갔다가 후 3년 반 동안 잠깐 눈 깜빡하면 이제 주님도 이제 암흑 같던 전장에서 그냥 지상재림하실 때 잠시 동안 우리가 주님과 지금 약혼했고 올라가면 저 결혼하고 14만 4천 딱 14만 4천 정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과 함께 정말 말할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에서 잠깐 피로연하고서는 그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면서 막 내일은 무슨 좋은 일 있겠죠? 없습니다. 좋은 일은 뭐가 있느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먹고 마실 것에 기뻐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자꾸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배고프고 목마른 종들이 너무나 많고 종 하나를 잘못 만남을 해서 그냥 함부로 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보기도 불쌍한 그 교인들을 보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데 뭐 저는 뭐 잘났나요? 이제 그러나 너무나 힘든 분들을 보면서 말이야 특히 이 성령 회방죄는 아주 위험하고 짐짓 범하는 죄는 뻔히 알면서 짓는 죄는 아주 위험합니다. 다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귀신을 쫓았더니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쫓는 겁니다. 귀신의 존재는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금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말씀 안에서 측량받는 공존된 우리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마에 생명을 표를 받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서로 고집 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지금은요 그냥 권총으로 그냥 따발총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사단과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 미사일에 사단도 미사일로 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7영의 역사를 받는 측량받는 그런 애굽중앙이 뭡니까? 세상 같은 교회 우뚝 선 변질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종들이 있다면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그냥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는 열망하고 강망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불들이 함께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시에 그때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서로 창화하며 화답하며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요, 하늘의 천사들로 그냥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심을 보고 얼마나 찬양을 올렸는지 막 경배하며 천군 만군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봐서 천지 창조는 모든 만물의 물질 창조보다 훨씬 이전에 천지 창조가 하기도 이전에 천사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을 뭐하러 만드셨느냐? 천사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천사들을 구태여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천사가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서요,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 그래요. 심부름꾼이란 말이죠. 사자 또는 주의 사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캐리그마,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쓰임을 받고 모든 사역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말씀 저는 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저보다 더 깊이 많이 주님과 대화해서 더 많은 것을 아신다면은 그거는 참 복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 수준밖에 못 얻어서 먹었습니다.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틀렸다 맞다 이런 건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고 누구도 틀리다 맞다 할 수 없어요. 다만 조금밖에 모르고 또 저보다 더 훨씬 더 많이 하는 정도 있으면 더욱 좋겠는데 이제 성령께서 또 들리면 들림대로 이렇게 말세지 말에 천사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입술을 사용하심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전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니까 미가야가 가로되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하신 말씀이 제발 들어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호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그냥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 것을 내가 영안으로 보았나이다 하면서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곁에 그냥 천군 만군이 그냥 보좌 앞에 옹유하고 서 있더라는 얘기. 천사들이 그러니 얼마나 그냥 그 미가 선지자가 막 난 보고 난 다음에 까무러쳤을 것 같아. 그렇죠? 얼마나 기막혔겠어요. 성경에도 기가 막혀서 이런 말 있죠. 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도 쓰시고 즉 사역자들인 천사들을 불꽃으로도 쓰시고 이렇게 쓰셨다는 것이죠. 그냥 홍해를 갈랄 때도 말이야 그냥 바람이 불면서 그냥 물이 강이 창이란 강이 갈라지면서 땅이 되면서 천사들이 그냥 바람같이 불면서 물결을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었을 때 믿음을 가진 모세를 그 백성들이 따르며 다 살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들은 그냥 다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역하시는 일에 불꽃으로도 쓰시고 바람으로도 쓰시고 여러 가지로 쓰십니다. 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천사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제자 훈련 때 말씀을 먹으면서 나는 작은 일에도 인정 나는 그냥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할 거야. 성령님께 구해서 내게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다 섬기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종의 입으로부터 발언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갈 테니까 이제 꼭 나는 들림 받아야 돼. 그때 천사들이 나를 도와서 말이야 악한 것들이 나를 끌어내릴 때 내가 성령의 검으로 그냥 전부 다 그냥 족쳐버릴 거야. 이렇게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부탁합니다. 주님. 그 다음에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 올려드릴 그런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148편 2절부터 5절 보면요. 그의 모든 사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천사들이요 찬양하며 모든 군대요 얼마나 천사들의 숫자가 많이 아주 군대라고 그랬어요. 모든 군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해도 달도 다 하나님 만드셨다. 찬양하라. 광명한 별들도 하나님 만드셨다. 찬양하라. 하늘을 그냥 모든 우주도 하나님 만드셨다. 모든 그냥 뭐 스카이, 파머먼트, 스페이스, 헤븐리 파더 하나님만 나라에서 모든 것은 그냥 창조주 그냥 찬양하고 하늘 위에는 모든 물들도 찬양할지 어떤 것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빠라고요. 딴 것이 날 건지는 게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를 낳으신 아빠라도 왜 말을 안 들으냐고요. 자, 그것들이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셔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니 지음받은 천사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지금 2절에 모든 사자여 그랬고 모든 군사여 군대여 그랬습니다. 모든 사자라 all his angels 모든 천사들아 만군 천군 천사들아 all 하나님의 angels 모든 군대여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여 all 하나님의 것 his host 아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은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새벽이고 뭐 낮이고 밤이고 주일이고 수요예배고 금요철하고 토요일자 훈련이고 그저 뭐 구역끼리 모여도 그냥 그 찬양을 해야 할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찬양해야 할 고난도 있죠. 그럴 때 천사들이 도와야 되는 것이죠. 욥기 38장 7절에 다시 한번 그때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우주 그냥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 새벽별들이 그냥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했다. 즉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공동 번역은 하늘의 천사들로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그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지금 말씀드렸죠. All his angel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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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우리 주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감당할 천사들을 찬양했고 우리가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 때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찬송 중에 거하시기를 하나님 기뻐 우리의 찬양을 받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 보혈의 찬양, 회개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은 천사장 중 여러 천사장들을 이제 다 만드셨고 수많은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을 왜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됐고 하나도 요만한 풀잎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창조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다가 끌고 올라가셨다가 지상재림 하셨다가 보좌 앞에서 우리가 희고 큰 보좌 앞에서 그냥 백보좌 앞에서 그냥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천국 영생복락 너는 지옥 유황불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예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독생자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쫓아 드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요만한 걸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허락하신 게 없다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또 보니까요. 만물이 예수님한테 창조돼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오시려고 마지막 때 대심판까지 예수님이 다 하시게 하려고
이 우주가 창조되고 이 땅이 창조되고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고 인간도 창조돼서 예수님의 일을 의롭게 쓰임받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냥 들림받거나 도피성 갔다 천국 갈래? 아니면은 절대로 말을 안 듣고 변질돼서 결국 망해서 서로 당을 지었다가 그 다음에 사단한테 끌려가려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창조됐습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창조됐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것들, 영안으로 뛰어서 또 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영안까지 뜨지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 뭐 어떤 주관자들, 어떤 정사, 어떤 권세, 만물이 다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창조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만물보다 먼저 해서 이 우주 전체 창조하시는 것보다도 더 먼저 태초 요한복음 1절에 그 1장 1절에 그 하늘나라 천국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 씻으려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신 분,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근데 그분을 그냥 옹이하시면서 그 창조주에 대해서 경배 찬양하는 제일 먼저 이렇게 창조된 그 창조주가 창조하신 피조물이 천사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옹이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면 천사들이 돕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회개할 때도 옆에서 우리 그러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보내주세요. 기도의 영을 보내주세요. 간구의 영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정말 기도의 문, 회개의 문, 간구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천사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회개의 영을 보내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대언의 영을 보내주세요. 제가 진실로 정직하게 아버지 성경에서 한 걸음도 더하지도 말고 덜어지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저 보기도 아까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천사를 도와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종이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정직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남았다가 좀비되지 않고 꼭 들림받게 도와주소서. 봐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종들이? 천사를 보내주소서. 설교하는데 돕는 영을 하는 것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오직 천사가 도와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죠. 천사가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설교도 못해요. 천사들은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최초의 영적인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분리되고 유전돼서 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지으셨기 때문에 분리 유전되거나 자손을 번성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부활 때에는 우리가 이제 부활하잖아요. 또는 변화해서 우리는 이제 도피성을 가든지 변화해서 이제 변화체가 돼서 들림 받잖아요. 14만세는 이제 변화체가 돼서 들림 받고 또 이제 부활의 몸으로 순교자들은 또 함께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 땅에 머리카락 하나 안 남겨두십니다. 그럴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천사들과 같으대. 그러니까 천사들은 육이 없어요. 그래서 남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중성인가? 아니 무성이에요. 성이 없어요. 그냥 천사는 그냥 깨끗한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한꺼번에 지으셨는지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지금도 지으시고 계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의 천사 창조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또 그 이 정경 66권 말고요. 외경 요벨서 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
창조를 하실 때 첫날에 모든 천사를 창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 동시에 다 하나씩 다 지으셨다는 것이 그런 설이 있어요. 그 설이 지금 제일 우세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의견이 계신지는 그건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어떤 유경을 또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숨을 이렇게 잃어주신다고 할까? 쉬어주실 때마다 천사들이 다 하나씩 생겨난다는 기록도 있는데 뭐 누가 봤나?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겠죠. 누가 봤냐고. 그런 설이 있는데 그건 피조물에 대한 설이기 때문에 뭐 설이 틀렸다고 해서 무슨 뭐 큰일 나고 설이 맞았다고 해서 뭐 다 천국 가버려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그런 기록들이 별 기록이 다 있거든요. 학자들도 뭐 별 학자들이 뭐 다 있죠. 누가 틀렸다 맞았다 뭐 문일지 목사 말은 다 맞는다. 언제 내가 다 맞는다 그래서 다 틀린다. 그럼 너는 맞냐 그럼?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고 그 뭐 당신은 당신 수준대로 하란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중심은 모든 태초 이전에 천사를 처음 창조하셨는데 우리 같이 분리 유전돼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줄줄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천사들은 하나하나 하셨는데 동시에 졌다는데 뭐 이런 많은 설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뭐 어느 세월로 다 해. 지금 우리 먹을 말씀이 그냥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그냥 막 천장이 무너지듯이 지금 많은데 말이죠. 천사는 인격적 존재로 지금 받았다 그랬죠? 천사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인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격이란 말은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처럼 전지하진 않아요. 모든 것을 안다. 전지전능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람보다는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은 우리보다는 훨씬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날 즉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들도 몰라요. 다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우리가 있는 동안은 우리보다 천사들이 훨씬 뭐 많이 알아요. 막 공시를 초월하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우리를 돕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몰라요, 우리는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죽을지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지금 말씀 안으로 측량받으면서 순종함으로 하면서 그냥 우리가 뛰는 것이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냥 악한 영들과 쉬지 않고 덤벼드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지 에이 뭐야 내 힘으로도 한다고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녹슬어 정신 차리라고요.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다 계시하셨어요. 이미 성경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죠? 이제는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성령이 알려줘야 천사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다 움직여주시고 도와주시고 명하시고 권면하시고 전도하셔야 어떤 피조물도 움직이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천사들을 파송하사 우리를 경비병으로 세워줄 수도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그냥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뭐 미카엘 같은 천사는 어마어마하죠. 그죠? 능력을 가졌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는 사람보다 큰 힘이 있고 그렇지만 함부로 가가지고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후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송사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목숨이라도 그냥 걸고 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에 대해서 절대로 중상모략하면 그것은 네가 그대로 언젠간 하나님이 지붕에서 탁 까발릴 때에서 그때는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고 천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천사도 마음대로 함부로 못하는데 하물며 정말 주의 보혈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고도 함부로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입을 잘 맞추기를 축복하고 혀를 조심하라. 없는 말이 또 나오고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망하지 말고, 이 얘기예요 지금. 천사들은요 감정이 있어서 기쁨을 알아요. 욥기 38장 7절에 보니까 그때 새벽벌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했대요. 오 만군의 여호와여, 막 기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천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시편 148편 2절에도 그의 모든 사자여, 하나님이 쓰는 천사들이요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을 슬퍼하며 했겠어요. 막 하나님을 막 높이고 올리느라고 막 춤추며 악기치며 막 찬양하며 얼마나 그냥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아무 일을 도와라 그러니까 돕고, 순종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의지가 있는데 우리도 의지가 있어야 천사가 또 우리를 돕는 그런 우리의 구원받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은요 더군다나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만약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형벌을 받습니다. 성경은요 순종하는 천사들을 거룩한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천사들과 함께 그냥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돼.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다. 그런다면 보좌에 갈 때 그냥 우리도 갈 때 그때 천사들은 우리의 심부름꾼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요.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어요. 여러분 저도요. 정말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종에게도 칭찬받고 성도끼리도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천사는 거룩해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 왜 육신이 없으니까 죄에 앉아요.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고 사도행전에 여러분 우리 이거 공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들은 항상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우리를 도와요. 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도가 누구예요? 들림 못 받고 표 받는 사람, 도피성 못 가고 이마나 오른손에 666의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라. 거기는 조금의 사랑도 없는 그 진노의 유황불의 포도주를 마셔요. 거룩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천사들은 거룩해요. 육신이 없어 죄를 안 져요. 그러나 한 번 죄 지면 끝나는 거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 누가 도피성을 못 간다든지 들림을 못 받는 사람은 천사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창피를 받는데 불과 유황으로 나중엔 고난까지 받아요. 주님 앞에서 네가 말씀을 우습게 여겼었지. 네가 어떻게 했었지?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 다 수많은 죄를 짓고 별 볼 일 없는 100% 죄인이고 완전 죄인이 아주 그냥 점과 흠투성인데 주가 보혈로 씻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네가 교만해서 너 안 그랬잖아. 말씀 안 들었지? 봐, 유황불로 가. 이렇다는 것을 이미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순종한 천사를 범죄한 천사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요.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뭐 딴 것에 괜히 바빠요.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고 그냥 건성건성이에요. 그냥 그런 천사들, 네 지위를 지키지 않고 네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은 백보자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는데 이것을 자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떠난 그 악하게 쓰임 받은 이제 세상에 와서 악령이 돼서 악한 천사, 악령이 된 그 천사들, 전부 다 지옥 가버렸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십시오나 들림의 해석은 다릅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입니다. 큰 날의 심판은 백보자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그날까지 영원한 결박은 지옥이 아니고 흑암에 가두셨어요. 이 우주에 가두었어요. 이 우주 밖은 못 나가요. 우주 밖은 못 나가요. 그래서 여기 영원한 결박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해석이 어떻게 되지? 저는 뭐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이 해석이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큰 날의 심판까지는 대심판이에요. 백보자의 심판이에요. 천국까지로 갈라지는 그날까지만 영원하다고 그랬지만 그 영원은 forever and ever의 그 영원하기보다는 그 대심판까지만 이 우주를 못 벗어나고 꼼짝 못하고 너는 악한 짓만 하고 다녀야 마지막 땐 유황불이야. 대심판 때 이 뜻으로 들리면서는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해석이 있으시면 그거는 댁에서 편안하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3분의 1의 천사를 용의 꼬리를 치고 내려왔죠. 그것들은 악한 영이 돼서 사람 속에 들어오죠. 근데 육신이 없었기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은 짐승의 껍데기, 벌러지의 껍데기. 그래서 꿈에 이상야릇한 거 보이잖아요. 꿈이 뭔데요? 내 영의 상태를 보는 것인데 그런 범죄한 천사들을 육신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100번 죄를 졌어도 101번째 회개하면 또 아버지가 다시 그러지 마! 독생제 피로 씻어 이렇게 되지만 육신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죄 지면은 천사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인 동안 뺀질이같이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제발 좀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회개하면 주님 도적같이 마신 날 올라가면 되는데 그때 못 올라가 진노의 포도주 마시고 유황불로 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범죄한 천사들을 3분의 1을 그냥 쳐내렸죠. 용의 꼬리가 용서 없습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자 여기 한번 좀 찝어보십시오. 그냥 이 설교에 그냥 그렇다고 같이 이렇게 어그리를 해주시면 좋지만 아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피조물에 가는 거니까 지옥에 던져 그랬습니다. 용서치 않고 지옥에 던져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가 아니에요. 거기는 마지막 불구덩이에요. 유황불 속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도 또 이해됐다. 그 다음에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심판은 뭐죠? 백보자의 심판이고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 전에 어두운 구덩이는 음부예요. 이 우주예요. 이 세상이에요. 여기다가 쳐넣는데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죠. 이거 해석이 그렇게 달랐는데 나는 내가 나만 맞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꾸 좀 조심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옥이 이 세상은 지옥이 아니고 이 세상은 음부예요. 대심판 때까지만 여기 처박아 뒀다가 악한 일 하다가 마지막 때 던져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게헨나하고 탈타로스하고 이것에 대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 설교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좀 들림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서 뭐 유황불에 던져지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하는 이 말세지 말에는요, 이 단어 하나가 제대로 연결이 되면은 좀 우리가 사단과 그 졸개들과 대적하고 싸우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대심판 때까지만,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 음부에 던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허우적대다가 악한 짓을 하다가 마침내 그냥 지옥불로 구덩이도 죽지 않는 것을 그냥
처박혀서 다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의 꼬리에 그냥 쳐서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아멘이에요. 천사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육체를 갖지 않은 이게 순수 영적 존재들이거든요.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몸뚱이를 갖지 않은 자예요. 우리는 몸이 있으니까 죄도 많이 짓잖아요. 그냥 거짓말도 하고 그냥 도둑질도 하고 말이야. 그냥 싸움도 하고 말이야. 그냥 사람들 미워도 하고 그냥 살인도 하고 말이야. 그냥 불순종도 하고. 그러나 또 회개하면 또 돼. 그러니까 천사들 볼 때 저것들은 말이야. 그냥 육신이 있다고 해서 있는지 없는지 다 짓고 나중에 또 그러고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 피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천국에 가니까 또 우리는 신분을 꾸리고 말이야. 저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영생 보내서 그냥 저렇게 좋은 데서 그냥 멋있게 살고 우리를 판단 그냥 비선으로만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졌다는 게 이게 참 재앙도 있고 저주도 있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에 대한 육신을 왜 그렇게 개떡같이 여기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이렇게 높아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노크를 합니다. 구약 때 유대인들이나 초대 그 교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천사가 이제 그 영적 연기가 영적인 기운 같은 거나 어떤 그 불로 된 신체라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중세 이후로 오면서부터는 이제 천사들이 순수한 영적 존재다. 여기서 그냥 결론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부려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이제 나팔 불 때 천사장의 소리를 듣고 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 구원 얻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섬겨라고 하나님이 부린 천사들을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천사들을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데 내가 복을 차서 천사들이 나를 돕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악한 영들이나 귀신이나 미혹영이나 조상의 어두움의 그 저주받은 영들이 그렇게 집안을 망치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마침내는 마지막 때는 미혹영과 귀신한테 져서 다 떨어져 나가더라.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에 걸리지도 말고 걸지도 말고 우리는 그냥 우리는 반대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냥 다 온전한 기업물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금 영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같은 영적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나 성령의 존재는 다릅니다. 성령에는 수많은 선지자나 성도들이 천사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천사를 실제로 꿈에도 보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더라도 성령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꿈이나 환시 중에 예수님의 모습은 봐요. 그러나 성령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육체로 오셨다가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천사들은요, 순수한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주께서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근데 나는 너 보는 내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냥 영의 모습만 볼 수 있는 거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시집장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한 번 더 보겠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안 가. 천사들과 같아. 우리 거기 가서 무슨 뭐 남자 여자 가서 결혼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성이 없어. 무성이에요. 그냥 한 피보다 한 몸이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무성으로. 그러니까는 성이 없으니까 죄도 안 짓죠. 남자 여자 뭐 서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지저분하게 죄 질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 화려하고 그 정말 엄청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이 뭐 나쁘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쁘게 써서 죄를 져서 그렇지. 천사들은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쇠부조하거나 어디든지 있다든지 뭐 전지하다든지 뭐 전능하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를 돕습니다. 아주
것부터 돕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 말이죠. 학생들, 어린애들, 걔네들을 위한 그 천사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천사들이 비록 사람의 눈에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 형체는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때로는 뭐 6날개가 달린 모양으로도 봅니다. 이사야 6장 2절 같은 데 보면은요. 스랍, 천사들이죠. 스랍들을 와 있는데 천사들이 왔는데 보니까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려. 그 둘로는 날면서 창화해. 그 6날개를 가지는 거죠. 때로는 또 불꽃같이, 때로는 바람같이 보이기도 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한번 말합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도 쓰시고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까 한 번 더 했지만 지금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요컨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막 사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예쁜 남자애 같이 보이고 어떤 때는 여자같이 보이고 어떤 아주 장군같이 보이는 그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냐, 큰 뭐 기둥 같은 걸 탁 붙잡고 쓰면서 이렇게 쳐다볼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잘못하면 이제 악한 영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 안에 들어와서 측량받으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좀 방언 좀 하세요. 방언을 왜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첫 번째 선물인데, 그러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말씀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귀신한테 깔기작거릴 때 해코지 안 받는데 어떻게 천사들이 안 돕겠어요? 왜 너희 부모들, 왜 자녀들, 왜 손주들, 왜 친구들 사랑하는 이들, 왜 형제들, 왜 일가친자들 왜 안 봐주겠느냐고요. 성경이 다 있네. 뭐 제 얘기입니까? 지금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저는 전할 뿐입니다. 저부터 말씀 먹어야지 여러분도 살죠. 요컨대 천사들은 영적 존재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천사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그랬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치고요, 절대로 못 올라갈 사람이 없다는 걸 믿고 이 시기를 아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끝없이 저렇게 참 계속 제가 잠깐 뉴스 보면서 난 마음이 참 너무 아픈 걸 말이죠. 애기들이 집단이 걸렸어. 애기들이 막 초등학교, 막 중학교, 또 그 뭐라 그래, 어린이집, 요것들이 집단이 걸려서 막 코에다 집어넣고 검사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우리 애들이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어른도 기절을 할 텐데요. 저도 환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면서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옆에 좀 있잖아. 그러면요, 전도사님 다른 데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있어줘요.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예수 내구주만 하세요. 지금 같으면 예수 하세요. 그랬겠지만 전도사님, 저 전도사 때요, 나 어떻게 벌써 무서워가지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랬어요. 하는 소리 좀 끄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내가 막 부탁했어요. 그 소리 때문에 너무나 환자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불에 죽는다고요, 운역으로요. 누가 그래? 성경 봐요. 성경 어디 있는데? 유튜브 봐요. 유튜브. 성경 말씀을 우습고 세상에서 잔머리 굴리라고 하는 귀신 소리는 그렇게 잘 듣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은요. 저도 안 그럴래요.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걸핏하면 하고 그냥 일리로 가. 그냥 이리 봐도 가고 저리 봐도 가고 새벽이고 밤이 그냥 없어. 그냥 남의 일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주님은 오세요. 어차피 오세요. 아주 가까이 오시는데 무엇에 욕심을 갖고 계십니까? 좀 버리고 훌훌 털고 우리 꼭 들림받거나 도피성 가야 진노의 포도잔에 유황불로 던져지거나 이마나 오른손에 표받아서 좀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있는 힘을 다하십시오. 하찮은데 오실 때 우리는 건짐받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들린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